구약 선지자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또 계획으로는 공의를 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구분 재판과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통치자들을 심판하게 되면 그 백성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그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못 드릴 망정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원망해가지고서 잘 되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하면 부부지간이 더 좋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구박하면 그 아내가 나에게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뭔가 판가름이 나야만 잘 되는 것처럼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이것을 꼭 구분져야만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기 속은 시원할런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를 용납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을 받게 되어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국 아니겠어요?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겼습니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자기는 잠시 이 나라를 그냥 하나님 대신 맡은 자로서 살아왔던 것이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신하로 생각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요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고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때에 각 사람마다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란 무엇이라고요? 복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부류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자나 장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8사람의 부류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부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오래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8종류의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 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복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서 행하라. 이것을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고 내가 농사지 아니하는 포도밭을 주고 파지 아니한 샘을 주고 할 것이다. 너가 원하지도 않고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부유하고 이건 우리가 바라는 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맛있는 피자 시켜줄게, 통닭 시켜줄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끄덕덕거리는 청년이 있네. 그런데 아이들은 뭘 보고 공부를 합니까? 치킨 보고, 또 피자 보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피자, 치킨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하는 습관이 들면 치킨 통닭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치킨 통닭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게으른 부자지요. 게으른 부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성경에서는 게으른 부자가 아니라 성실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6절 말씀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게으르지만 게으른 부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야베스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겠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간이 가고 있지만 9절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니라. 아멘. 귀중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들어보셨지요?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평등하다라는 말씀이 깨져버립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구는 귀중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덜 귀중하다라는 거겠지요. 야베스에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자기의 형제보다 지혜롭거나 두뇌가 뛰어나기 때문에 귀중한 자였는지 아니면 어디가 병이 들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기 때문에 귀중한 자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아들. 따라합시다. 고통의 아들. 그만큼 야베스의 삶이 혹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환경이나 처지가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귀중한 자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영국 여왕이 누구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편안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험난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서 영국 여왕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걸 보면서 그 고관 대작들 또는 왕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보니까 머리가요 반백이 돼버렸어요. 며칠 만에. 그 새카맣던 머리가 거의 반백이 돼버렸어요.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존귀한 자고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자리가요,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입헌 군주였습니다. 왕권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폐허가 된 영국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데에 영국 여왕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병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왕이 되면 좋겠다, 많은 재산. 근데 그 재산 다 씁니까? 써요.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없겠지요. 조금 더 따뜻하게 자겠지요. 근데 우리 따뜻하게 안 잡니까? 그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갔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중이나 존귀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처절한 투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 그는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는 그의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험난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야베스가 부럽습니까? 야베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기도가 존귀한 자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태권도나 검도와 같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강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사채업자들, 이들에게서는 돈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아이고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 말씀 다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 아니세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제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야베스에게서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아뢰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짖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베스는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돈벌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돈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돈은 포기해도 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목숨은 포기해도
교육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유대인 랍비가 배를 타고 먼 곳을 향해야 하는데 그때 사업가들이 많이 탔나 봐요. 이 사업가들이 랍비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자신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고 자신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랍비 차례가 왔습니다. 랍비에게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에 이 랍비가 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배에서 자신의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는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줘요. 학교를 지어줘요. 그리고 랍비의 방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업가들이 그때 깨닫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랍비를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물질보다 교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교육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유대인의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지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돈과 지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육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가장 큰 지혜를 택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기도 드릴 때에 공부의 지혜가 나오고요. 기도 드릴 때에 사업의 지혜가 나오고요. 기도 드릴 때에 대인관계에 대한 지혜도 나오고요.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와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오죽하면 사람들이 오늘의 이 본문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기까지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택하는 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목적은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개정개혁에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 한글에는 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의 지경을 넓히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제대로 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차지해야 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을 넓히는 것, 지경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한 족속의 족장이거나 대가족의 가장 혹은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한 지파 안에서 살아가는데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 안에서 서로 경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적어서 아마 살기가 곤란했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자손들과도 많은 다툼이 있을 만큼 아마 얕잡아 볼 만큼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의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기복신앙을 위한 기도의 붐이 일어났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의 근본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의 붐이 일어나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주세요 하는 야베스의 설교를 듣고서는 100억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욕심을 내가지고서 정욕으로 100억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바른 올바른 기도일까요?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는 엉뚱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에 자그마한 소원을 이루는 정도였어요. 목마른 자가 바라는 것은 큰 호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마른 목을 축일 물 한두 그릇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나 신랑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신분 산성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더 훨씬 월등히 나은 재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까? 아내를 찾고 신랑을 찾는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짝을 찾는 이유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신분을 상승할 것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유의하면서 살려고 그래.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정욕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기 이전에 내 기도가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그만한 소망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의 화목을 바라는 것이 무슨 엄청난 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이웃과 이웃, 친구지간에 사업 거래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에 내 힘으로 이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까? 풀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것은요, 극히 적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릴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말입니다. 야베스는 작은 일로 보였지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지경이 살 만큼 넓혀졌고 근심이 없을 만큼 환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보게 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굉장한 예언자입니다. 비록 7장까지밖에 없고 짧지만 엄청난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그 예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베스와 미가 선지자는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바라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교회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공부를 잘해요. 아들이 서울대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로서 유일하게 들어갔어요. 그 학번 중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고생 안 하게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의대 갈 준비를 했어요. 서울대생들 부자들이잖아요. 사실 부자들이 그 서울대 가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이러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가? 아니구나. 이 친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회개하고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려고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또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제가 의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의료 전문대학원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로 모여들잖아요. 근데 경희의료원에다가 원서를 냈는데요. 10몇 명 뽑는데 300몇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뭐 10대 1 정도가 아닙니다. 300대 1인 거예요. 300명을 제쳐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이에요. 전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0.5%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답안을 잘못 썼대요. 답안. 떨어졌다. 엄청 울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다루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날이 빨리 오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웬 엉뚱한 소리냐 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40장입니까?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독사구리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저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전쟁으로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움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다툼은 우리를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리꽂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은 좋지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어서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